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니에요. 네? 17장에서 8장 17절에서 18장으로 그 잘못했는데 8장 그렇게 8장 그거 내가 잘못 올렸나 봐.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나일 강은 이집트어로 하피인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일 강에 하피 신이 살고 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된 거죠. 하물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된 겁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인데 바로는 그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갓난 아이들을 갖다 죽였죠. 사내 아이들이 나면은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하피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가 육지로 올라와서 온 땅을 덮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헤게트 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은 출산을 돕는 산파 신입니다. 출산할 때 아이 잘 낳게 하는 그 신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그 개구리 신 헤게트 산파의 신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보편적인 정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보편적인 정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편적인 정의에 역행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신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의에 역행하면 그 죗값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죠. 자연을 악한 목적에 이용하면 자연은 인간에게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정의야. 자연이 등을 돌린다는 이야기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니까 애굽 신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애굽 신들이 바로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근데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떼들이 육지로 올라오고 그래서 온 땅을 덮고 하는 것도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애굽의 술사, 여기는 이제 성경에 술사, 술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마술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애굽의 제사장들 중에 마술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 중에서 그 마술을 담당하는 제사장, 기적을 일으키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건 애굽의 제사장들의 직함이나 마찬가지죠. 그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이 똑같이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 우리도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하고 그 능력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개구리 떼들이 더 많아졌어요. 피도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백성들이 괴로워졌다는 이야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애굽의 술사들이 그대로 모방하니까 이제 세 번째 재앙인데 이거 봐라, 그럼 이것도 한번 따라해봐 하면서 세 번째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땅의 먼지가 이가 되는 겁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이제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애굽의 술사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기적을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시인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인 것. 그러니까 술사들이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먼지가 이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 신이 아니면 신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시인을 했지만 그렇다고 여호와를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요즘은 틀리지만 옛날에 아주 한 40-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산 속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권능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사람의 인성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가 많이 쓰던 용어대로 하면 인격 안에서 만난다는데, 이러면은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인성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한 겁니다. 인성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지점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보이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연민으로 대한다거나 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면 용서한다거나 아니면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자존감이나 아니면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인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자연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자연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죠. 자연은 삶의 터전이면서도 모든 것이 신비로웠어요. 알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환하게 아니까 일식도 알고 월식도 알고 하지만은 그때는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면은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인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비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했어요. 고대인들은 불안했다는 이야기죠. 이 불안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죠. 사실은 이 불안 때문에 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자연의 힘이나 어떤 자연의 강력한 힘이나 아니면 자연의 이대함을 보고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면 번개신, 우레가 울면 우레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번개가 치는지, 왜 하늘이 막 번쩍번쩍 하는지, 아니면 왜 우레가 치는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했고
무서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대하고 사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고대인들은 무신론자가 없었답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믿었어야 돼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걸 믿고 있어야 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자연에서 신성을 발견한 겁니다. 신성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신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애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애굽도 다신론의 사회예요. 다양한 신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판테온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어인데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온은 데오스를 갖다가 데오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스는 신이라는 뜻이죠. 모든 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만신이죠. 수많은 많은 신, 이게 판테온이에요. 이게 이제 판테온은 대부분이 자연신이거나 물신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연신이라 하는 이야기죠. 애굽의 제사장들은 그 자연의 힘, 자기들이 신을 갖다가 자연의 힘을 신으로 신격화해 놓고 그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통제할 수 있다고. 그들은 신을 달래거나 아니면 신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신을 길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후손이죠. 태양신의 화신이죠. 태양신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해가 떠가지고 졌는데 내일 아침 되면 다시 해가 뜰는지 안 뜰는지 기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신전을 갖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돌았답니다. 해가 뜨라고. 해가 뜨라고. 이건 신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 꼭대기에다가 아주 높은 산에다가 신전을 지어놓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하늘에 있는 신이 볼 수 있게끔 높은 데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전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했죠. 그러면 하늘의 신들이 보고 그게 자극받아서 자기들도 성관계를 하면 이 땅에 새끼가 많이 낳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신을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신을 섬기는 모든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민족이 종교가 됐든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신에게 뭔가 내가 뇌물을 바치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내가 정성지극을 다해서 신을 섬기면 신이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뭔가 보응을 해줄 거다. 이게 다 같은 논리인 겁니다.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자연 종교에서는 신을 달래거나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 희생제물을.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뭔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가 안 지면은 신이 화가 나서 우리가 농사가 안 되는구나. 그럼 신을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화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좋아하는 재물을 갖다 바치고 풍작을 일어나게끔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희생제물은
재물이 아니고 사실은 뇌물이죠. 봐달라 하는 양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내기에 그 재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왜?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재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뇌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재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물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어떤 유대인 랍비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맨몸뚱이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부터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제물은 이 뇌물 성격이지만 내기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것은 제물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예물이에요. 선물이라 하는 이야기죠. 내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이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드리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신을 조종하거나 모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한 마리도 만들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한 마리도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마리도.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 지극히 적은 티끌, 그 먼지 하나로 이 한 마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애굽의 술사들이 모방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이야기.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겁니다. 지극히 적은 거,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은 거, 아주 보잘것없을 정도로 적은 거, 이걸 가지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땅의 티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이야기.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도,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것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요것들 봐라. 그럼 요것도 한번 해봐 하고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풍자예요. 하나님이 웃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웃었다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거 해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어요. 하늘 꼭대기에 닿은 줄 알았어요. 땅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 꼭대기에 닿자 하고 쌓다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쌓는 바벨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안 보여. 그 내가 한번 내려가 보자 하고 내려가서 봤다는 이야기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웃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웃으실 때는 언제 웃으셨나? 사람이 요만큼 해놓고는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과 방불하다고 생각할 때, 이때 하나님은 실소를 터뜨리신다는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애굽의 술사들도 다 하니까 지극히 적은 먼지 하나, 먼지로, 한 줌의 먼지로 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하는 이야기죠. 그냥 웃기지 마라 하는 이야기. 애굽의 술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모방인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방했다는 이야기. 모방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모방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나 유대교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뿐만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에 가도 그건 얼마든지 일어나요.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들한테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건 다 모방인 겁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티끌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흙하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티끌이에요. 이건 티끌이라 하는 이야기죠. 먼지라 하는 이야기죠.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먼지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땅의 티끌과 하나님의 호흡의 합성체예요.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흙이라고 하는데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흙이라고 하는데 너무 치우쳐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에다가 너무 그쪽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조를 하다 보면 과거해집니다. 동시가 그 두 개가 똑같이 동시에 만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라 하는 이야기죠. 정체성인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에 치우치면 제가 먼저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트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균형 있는 삶이 안 된다는 이야기. 한쪽에 치우쳐서 알거나 강조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내 삶이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땅의 티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구나. 나는 땅의 티끌이라고도 땅의 티끌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만도 아니에요. 그거의 합성체라 하는 이야기죠. 합성체. 세계 최고의 문명을 건설한 애굽은 자연신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연신, 애굽의 자연신 중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나 아니면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화신이었어요. 자연의 신을 숭배하는 애굽에서 힘없는 노예들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출애굽은 노예 해방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사 안으로 탈출해요. 자연신을 섬기던 세계에서 탈출하여 역사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라 하는 이야기죠. 자연의 하나님에게서 빠져나와서 역사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하는 자연, 그걸 다 신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신성을 어디에서 발견했나? 자연 안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걸 최초로 역사 안에서, 민족의 역사 안에서, 개인의 삶 안에서 발견한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구원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은 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자연의 어떤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 참으로 권능이 놀랍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구나, 성경을 봐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구나, 이건 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이 돼버려요.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인생의 역사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보는 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이라 하는 이야기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내 인생 안에서, 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인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이라 하는 이야기죠. 자연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태양신 사람이 만들었고, 달, 호수,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죠. 오늘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연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자연신은 누가 만든 신이라고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만든 신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현대인들도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연신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신으로 신격화 시켜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자연 종교라 하는 이야기. 자연 종교. 이게 고대의 종교들이 거의 다 자연 종교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가 나타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이것은 인류 문명의 아주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죠. 출애굽은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전환점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연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니까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면 이 지구상의 신이 70억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이라 하는 이야기죠. 바로는 자기가 만든 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여긴 겁니다. 태양신을.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그랬고. 자, 이렇게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화신.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다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신에 의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기가 만든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과정이 온다, 어떤 안 좋은 재앙이 닥쳐온다 했을 때는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가 만든 신이 그 심판받을 때 그때 재앙이 온다 하는 이야기죠. 사람이 만든 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다가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10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대적을 하잖아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다가 10번의 재앙을 맞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가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만든 신을 갖다가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규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은 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티끌이 해야 될 대답인 겁니다. 근데 괜히 막 아는 체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건 자기 경험에서 얻은 말이 아니고 남한테 들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 신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이야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 자기들 이스라엘이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 경험이라 하는 이야기.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다 한 번쯤은 아니면 두 번쯤은 경험했을 일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이 내가 만든 신인지, 그 내가 만든 신은 뭐냐면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라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라 하는 이야기죠. 바로의 강박함은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풀어졌어요. 10가지 마지막 재앙은 뭐죠? 장자의 죽음. 그 장자는 애굽에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들이 만든 신의 제사장들이 싹 죽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 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은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전환점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자연신, 내가 만든 신에 매달려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자리에서 여호와 유일신, 오직 하나뿐인 하나의 신 하나님만 만나는 거, 이건 내 인생의 전환인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우리는 다 처음에 다신론이었다.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다신론이라 해서 내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많다는 이야기죠. 이 다신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 부처를 섬기고, 이게 다신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의지하고 믿고 하는 데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많은 것이 다신론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그 세계에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다신론의 세계에서, 다신론의 사회에서 오직 여호와만 아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아는 자리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 이것이 10가지 재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재앙이 오지 않고 어떤 과정이 오지 않으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왜? 필요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버려?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점점 그것이 벗겨지고 출애굽을 하고 또 출애굽을 하고 하다 보면은 오직 우주 안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든 자연신이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생소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출애굽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로 이해했다가 두 가지, 세 가지로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내가 용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내가 그 사람 말을 갖다가 경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많은 신들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 내가 만든 신, 사람들이 만든 신, 이것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들을 다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오직 당신과 나, 오직 당신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